네, 우리 이 시간에는 노아가 빨가벗고 포도주에 취해서 빨가벗고 누웠을 때 함이 그 아버지를 보고 함이 보고 이제 나가서 이제 함은 둘째잖아요. 이제 첫째 셈하고 둘째 이제 셋째 야벳한테 말했을 때 셈과 야벳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불을 어깨에 걸치고 뒤로 뒷걸음질해서 노아를 덮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부분을 보면 뭐 주석책이나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뭐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었기 때문에 함이 보고 이 보고를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했더니 어떤 사람 어떤 때는 뭐 동성애 저기 뭐야 함이 동성애 기가 발동돼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저기 뭐야 어디 보면은 뭐 함이 비웃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참 이런 식으로 저기 뭐야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노아 홍수 그죠? 노아 홍수는 뭡니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죠? 어제 비가 왔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어제 비가 온 거거든요. 노아 홍수 때 비가 와서 홍수로 이 온 땅의 모든 생명이 다 멸망했다. 그거는 어제 비 온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믿어진다. 그러면요, 이거는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뭔 소리냐 그러겠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믿음이 없다 하면 좀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이런 존재와 차원 자체가 다른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노아 홍수를 못 믿겠는데요. 그러면요, 이거는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뭐가 없어서 그렇죠?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 아주 간단합니다, 기독교는.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뭡니까? 예,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지 못해서. 이걸요, 우리가요, 확실히 짚고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거듭난다는 사실을 참 우리가요, 지금 기독교가 어찌된 판인지 거듭남을 대해서 전혀 뭐 설교를 안 하는 판인 것 같아서 이건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다 변질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을 못 받아서 믿음이 없고, 성령을 못 받아서 노아 홍수가 안 믿어지는 거지. 절대로 내 자신이,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없으면 물건을 못 사는 거 당연하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차를 사고 집을 삽니까? 물론 뭐 대출받아서 살 수도 있긴 한데, 그 자체도 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노아 홍수를 못 믿겠다가 아니고,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못 받았기 때문에 노아 홍수가 안 믿어지는 거지. 아이고 나는 왜 이랬고 나는 왜 못 믿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이 절대로 없다니까요. 그럼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은요 내가 받고 싶으면 받습니까? 착각하는 거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 성령은요 어떻게 받느냐? 성령 주님 말씀에 분명히 있잖아요. 회개할 때만 받습니다. 회개할 때만. 이게 아주 기본이고 중요한데, 참, 웬놈의 세상이 이걸 절대로 말 안 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참, 기독교가 참, 완전 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회개할 때만 주는 건 선물입니다. 회개하면은 선물로, 뭡니까? 선물로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해결을 하면은 성령 받는 거고, 해결을 안 하면 성령 못 받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중요한 건데, 지금 이 말을 안 하니 참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이거 진짜 하나님도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기독교는요, 딴 거 없습니다. 회개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뭐 다 된다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회개만 하면 선물로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성령은 뭡니까? 성령 안에 믿음도 있는 거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 12가지 분명히 나와 있죠.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니다, 참, 그건 저기 성령의 열매다. 착각했습니다. 헷갈렸습니다. 네, 나중에 저기 고린도전서 12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워낙 오랜만에 성경 얘기하니까 구절도 생각 안 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성령을 못 받으면 뭐죠? 주님 말씀에 의하면 뭡니까? 죽은 자입니다. 어떤 제자가 그런 말 했죠.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은 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뭘 했습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가 그랬거든. 주님 말씀에 의하면요, 성령 못 받은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맙시다. 성령 못 받은 사람은요, 주님은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지. 내 마음대로 믿으면 되겠습니까? 성령 못 받은 사람은요, 주님께서는 죽은 자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뭡니까? 죽은 자가 뭘 본다, 뭘 듣는다 그러면요, 이거 웃기는 얘기잖아요. 죽은 자가 너 홍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믿는 거는 고사하고 들을 수는 있겠어요? 뭐 깨달을 수는 있겠어요? 근데 뭐 먹고 맛을 봅니까? 오감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죠. 죽은 자는 삶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삶은 뭡니까, 삶은? 삶은 산자의 몫이잖아요. 죽은 자에 있어서 삶이라는 것은 삶을 떠나서니까 죽은 자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제발요, 주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누려야지. 아이고, 참 인간의 사상이 어떻고 저떻고 뭐 특히 뭡니까? 요새는 어떻게 된 게 참, 어쨌든 참 박사 모자 뭐 이렇게 학벌 시대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학벌이 좋다 그러면요, 그냥 거기에 기가 다 죽고 그냥 뭐 머리를 다 숙여버리니까, 참,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그 박사 모자 쓰려고 참 그렇게 길을 쓰고 요금 쓴다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안 믿는 자, 믿음 없는 자가 아니고 주님은 죽은 자라고 인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만든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만 하면요, 우리는요, 당연히 성령을 받고, 왜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 만약에 회개했는데도 하나님이 성령을 안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회개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별거 없습니다. 회개만 하면요, 성령 받고 다 되는.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어디 가서 화장실 어딥니까? 물어보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저기다 그러면 찾아가겠죠. 왜요?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앞에 안 보는 사람한테 우리가 화장실이 어디다고 설명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45도로 오른쪽으로 돌았어. 15건 갔어. 계단 몇 개 올라가가지고 다시 90도로 오른쪽으로 꺾었어. 거기서 30걸음 갔어. 왼쪽으로 꺾었어. 뭐 이런 식으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눈만 뜨게 딱 해주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기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뭐 이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결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건데, 그까짓 거 뭐 눈 뜨고 귀 열고 그게
됐습니까? 회개만 하면요, 못 보던 눈을 뜨고, 못 듣는 귀를 열고, 못 깨닫는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회개만 하면요,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고,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요, 아예 그냥 요한 1서 5장입니까? 거기서 보면요, 아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요, 아무것도요, 배울 게 없어요. 가르칠 게 없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뭐 노아 홍수 얘기하다가 뭐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노아 홍수가 안 믿어진다 그거는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던 게 아니고, 성령을 못 받아서 그렇다. 성령을 못 받는 건 왜? 해결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참 이게 사실은 기독교 전부인데, 어찌된 시대가 해결을 마련하지 않는 시대가 돼가지고, 네, 참 너무 안타까워서 네,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노아 홍수, 그죠?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노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대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마누라 하나 있고, 아들 셋, 며느리 셋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노아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세상에 다 멸망했는데 우리만 살았네. 우리 가족만 살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구원의 감격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갔겠습니까, 여러분? 몇 년 갔겠어요? 몇 년은 고사하고 몇 달 갔겠어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몇 달은 고사하고 며칠이나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결국에는요, 다 더불어 사는 거거든요. 특히 어떤 사람과 더불어 삽니까? 내 세대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내 세대와. 우리가 나이가 10살만 차이 나도 어떻습니까? 괜히 말하기가요, 좀 그렇잖아요. 막 그냥 뭐 10살 많은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기도 그렇고, 또 10살 어린 사람한테는 또 뭐 이거 뭐 나이값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사람은요, 결국에는요, 내 세대와 더불어서 어울려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요, 그 구원받고 난 이후,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는요, 뭐라 해야 됩니까? 그냥 상습적인 알코올 중독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요, 사람은 결국 사람과 같이 사는 거지, 하나님 타령만 하면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도요, 사람들한테 산도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히브리서 보면은 모든 사람과 합행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는 결국에는요, 사람과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사람과. 노아는요, 딱 깨놓고 얘기해봤어요, 그럼. 아니, 맨날 아들, 며느리 앉혀놓고 무슨 말 했겠어요? 아들, 며느리 앉혀놓고 할 말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뭐 햇말 또 하고 햇말 또 하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어라 뭐 그렇겠습니까? 맨날 그 소리만 했겠어요? 결국엔요, 노아는요, 말상대가 없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요, 그렇게 됐다 이게 아니고, 이 천지를 보더라도, 온 세상을 보더라도 내 또래 사람 하나 없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 미치는 거예요, 그냥. 맨날 또 마누라 앉혀놓고 뭐 마누라한테 맨날 또 햇말 좋아하고 또 햇말 또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뭐 정신병이 들렸다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참 사는 게 거시기 한 거죠. 노아 방주 만든다고 비웃던 그 사람들, 차라리 그 사람들 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다 있으면 말상대는 하지. 내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이렇게, 응? 차라리 그냥 홍수 나서 다 죽을 때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같이 죽었으면 더 속에, 아이고 그런 생각도 안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충분히 해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를요, 너무 신성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노아는 어떻겠어요? 그냥 술에 의지해서 그냥 하루는 살았다, 뭐 술김에 살았다, 뭐 그렇게 말해도 우리가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마누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그 아들들이 이불자리 봐주러 들어간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노아 마누라가 옆에 있었으면 그 이불자리 봐주러 들어갈 필요가 뭐 있어요? 노아 마누라가 이불 덮어주면 되는 거지.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노아 마누라는요, 하도 노아가요 술 처먹고 잔소리 맨날 하니까 어이구 이놈의 영감탱이 그러면서 나는 손주 봐주러 간다. 그거 손주 봐주러 갚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보면 노아가 950살 때까지 자손을 낳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노아 마누라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뭐 제가 너무 뭐 제 생각대로 말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는요. 인간은 그 생활로서 우리가 사는 거죠. 생활로서 우리가 삶을 누리는 거고 그 생활로서 말이 나오고 글이 나오고 문화가 나오는 거지 뭐. 그러니까 상식을 벗어나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상식을 벗어나서 생각한다. 상식을 벗어나서 설교한다. 말씀을 전한다. 그 자체도요. 아주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10살짜리 애가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살. 10살만 돼도요. 다 알 수 있습니다. 10살짜리가 이해 못하는 걸 설교한다. 그거는요. 절대로 그 말하는 사람이 못 깨달았던 거예요. 10살짜리가 모르는 걸 가지고 막 주장을 한다. 그거는요.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우리는 삶을 떠나서 믿을 수 없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하는 걸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요. 또 그날도 또 문제가 됐던 그날도 술 처먹고 또 누웠는데 해필 그날따라 또 벌거벗었네. 그러니까 함이 그걸 봤다 그죠. 함이 보고 그죠. 가서 말했다 이거예요. 뭘 말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로 우리가 그냥 뭐 다들 뭐 10대 20대 나이를 다 거쳤잖아요. 그리고 또 뭐 그러면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식으로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지 이게 무슨 어떤 신비가 있나? 어떤 신기한 게 있나?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도 이상한 거죠. 누구든지라는 그 자체가 다 알 수 있다.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말했다 이걸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야 됩니다. 뭐냐 그러면 몸이라는 거예요. 몸. 노아가 발가벗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몸이라는 개념. 몸은 뭐 어떻게 되죠? 남자의 몸이 있고 여자의 몸이 있죠. 요즘에는 하도 웃기는 세상이 돼가지고 맛이라서 그런지 뭐 제3의 성이 있다 이딴 소리 하는데 참 그거는 내가 그건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남자 몸과 여자 몸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더 이상의 뭐 말이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따지겠지만 뭐 지나가 됐다 어쩌됐다 하겠지만 그죠? 그럼 여기서 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뭐 그냥 뭐 굳이 의사가 아니더라도 굳이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그냥 뭐 우리 상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자의 몸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워낙 의학이 발달돼서 참 남자의 몸이든 여자의 몸이든 아프면 의사들이 진단을 제때제때 잘하는데 이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요 여자 몸은 남자보다 참 알기가 진짜 몇 배는 어렵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여자 몸은 너무나 복잡하거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니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여자 몸이 남자 몸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겠어요? 그건 여자는 남자가 못하는 출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하나 더 했기 때문에 더 복잡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이 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죠? 그러면 여자의 성은 어떻겠습니까? 여자는 말 그대로 남자를 받는 입장에서
말 그대로 남자가 씨를 뿌려야 여자는 받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 그런 걸 이상하게 뭐 남존여비처럼 말을 하긴 하는데, 그건요 남존여비라는 의미도 있지만 뿌리는 입장, 받는 입장, 이런 의미도 또 있거든요. 뭐 하늘에서 비가 온다, 땅이 받아서 열매를 맺는다, 그런 식인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자의 몸은, 여자의 몸은요 씨를 받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밭이잖아요. 밭은 어떻습니까? 씨를 뿌리면 다 골고루 다 잘 나야 되잖아요. 밭의 중앙에만 그러면 씨가 열매를 맺고 잘 자라면 되겠습니까? 구석구석 또 잘 자라야 되죠. 그러니까 밭은 모든 곳에서 씨를 잘 받고 모든 곳에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몸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몸 자체가요 성감대입니다. 성감대. 성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자 몸은요 다 성감대죠. 말 그대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성감대죠. 물론 뭐 어떤 여자 몸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부위가 더 잘 느끼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자 몸은요 발가락 끝에서부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카락까지 모두가 다 성감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밭처럼 씨를 잘 받는 거죠. 뭐 제가 뭐 이런 말 해서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뭐 군소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럼 남자는 어떻습니까? 그럼 남자는, 여러분, 남자의 성은 어떻습니까? 나는 뿌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뿌리는 놈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잘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밭에만 뿌리는 게 중요한 거지, 밭에 뿌리냐 안 뿌리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밭에 뿌려야지. 그러면 길에 뿌리든지 뭐 논두렁에 뿌리든지 밭두렁 뭐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성감대는요 눈밖에 없습니다. 사실 딱 정확하게 깨놓고 얘기하면. 왜냐 그러면요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이 눈 가리고 만약에 그거 하면요 남자는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근데 뭐 그걸 뭐 꼭 해봐야 하나요? 남자의 성감대는요 눈밖에 없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했다 그러면요 남자는요 답답해서 못합니다. 왜냐? 남자는 보는 것이 모든 거거든. 왜야? 그래야 밭을 잘 보고 뿌릴 거 아닙니까? 밭에 뿌려야 되는데 뭐 길에 딴 데 뿌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남자의 성감대라는 건 눈하고 또 뭐요? 잘 뿌리지, 이제 기능이 좋아야 되니까 그 시기하고. 그러니까 남자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시기하고 이 눈이에요, 눈. 남자는요, 그 시기하고 눈밖에 없습니다. 성감대는요. 물론 또 뭐 다른데 뭐 좀 있기야 있겠죠. 그렇지만 핵심은 이 두 가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남자의 몸은요, 여자의 몸은요, 성적으로 흥분이 되면 여자 몸은 별로 포가 안 납니다, 외형상. 그리고 또 여자의 몸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를 참, 뭐라 해야 되죠?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창조하셨어요. 이 기능이 그렇다, 그죠? 여자 몸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애 보면서 뭐 설리거리도 하고, 살림도 하고, 뭐 다른 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여자는요, 이게 참 성적인 그 감각을 느낀다. 이걸요, 이 유행상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자 몸은 어떻습니까? 물론 정신적인 것도 이제 보면요, 여자는
성을 생각할 때와 안 할 때의 구분이 참 어렵습니다. 애매합니다. 물론 뭐 본인은 그걸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좀 어려운 거죠. 그런데 남자 몸은요, 이 희한하게도 그치, 아리또면 모든 게 다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몸은요, 이게 정신적인 상태도 그런데 남자의 몸과 정신은요, 섹스를 생각할 때와 생각 안 할 때와 이 차이밖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여자 몸은 참 아까도 말했듯이 다양한 걸 한꺼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이게 그런데 남자는 절대로요, 다양한 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런 거죠. 그런데 남자의 몸은 또 어떻습니까? 그 시기가 작동은 어떻게 합니까? 성적인 생각을 하면 당연히 왕성하게 작동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왕성하게 작동할 때가 언제입니까? 잘 때거든요, 잘 때. 그래서 우리가 농담삼아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시기가 뭐 텐트를 안 치는 사람은 돈도 빌려주지 말라,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왜냐 그러면 사람은요, 남자는요, 거의 대부분이 틀림없이 뭐죠? 아주 하지 않고서는요, 웬만큼 건강한 사람은요, 그 시기가 잘 때 작동을 잘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이건 솔직하게 솔직도 아니죠, 이건 일상생활이고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노아가요, 잘 때 그 시기가 벌떡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시기가 왕성하게 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함이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보고 나갔어? 쌤한테, 야베트한테. 형, 동생아, 와봐라. 보자. 그러니까 저기 형이랑 동생은 쌤과 야베에서 왜 아버지 무슨 일 있어? 술 많이 먹고 맨날 술 처먹고 이제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함이 뭐랬겠어 그럼. 아니 그게 아니고 있잖아. 아버지 그 시기가 벌떡 서 있는데 아니 놈 무슨 놈의 노인이 무슨 놈의 노인 그 시기가 우리 거보다 더 크다 야.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냥. 인생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사는 게 다 그렇지. 남자끼리 다 농담하고 여자들도 여자끼리 모여서 다 그런 농담하고 그러지 엄단 패설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엄단 패설도 아니잖아요. 그냥 본 거 그냥 남자끼리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니 거 크다 내 거 크다 자꾸 그러니까 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쌩과 야벳은 이제 이불을 어깨에 걸치고 이제 뒷걸음질해서 덮었다. 아버지 그 시기를 안 봤다 이거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는 게 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은 어떻겠습니까? 아 참 이제 노아가 깨우고 이제 깨어서 이것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함이 그딴 식으로 얘기해? 근데요 또 한번 따지면 그게 그래 성낼 일입니까? 아니 우리도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그 시기가 아이고 크더라. 그 시기 크다 그러면 은근히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 판에. 그런데 이건 왜 결정적으로 노아가 성을 냈겠어요? 화를 냈겠어요? 화를 내고 노아의 자식을 저주했겠어요?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기보다도 우리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뭡니까? 우리 인간은요 항상 말하자면 인격적인 존재거든. 인격. 우리는요 결국에는요 사람은요 결국에는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사는 거죠. 절대로요 우리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함이 아버지 그 시기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걸 말 못합니까? 부자끼리도 자식끼리도 그런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목욕탕에도 그럼 제대로 못 가게요 그럼? 아버지 그 시기 보고 그럼 저주받으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목욕탕에서 함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 아유 아버지 크시네요. 아버지 아직까지 건강하시네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버지 아이고 기분 좋아하죠. 그렇지만 이때에 이런 아버지 인격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아버지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노안데 참 이게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참 이게 사는 게 참 조심스럽고 어려운 이유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너에 대한 나의 태도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게 참 이게 결코 함부로 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요.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요. 예수 이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참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특히 뭐 은사 받았다. 특히 이 병 고치는 은사. 이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들 보면요. 참 가관이거든요. 특히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함이 잘못한 게 뭐냐 그러면요. 노아가 화가 난 이유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까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뭐 생명의 근본을 뭐 드러내어서 그걸 뭐 무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뭐 너무 우리가 일상생활 상식을 너무 벗어나는 것 같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상식에서 보면요. 아버지에 대한 그걸 인격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존경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함은 낙지점이다 이거죠. 내가 널 어떻게 키우는데 이 자식아 이런 의미가 아니고 노아는 함에게서 아버지에 대한 그런 대우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 거기에서 화가 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의미는 그죠.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은요. 결국에는 이 성적인 것에서 인격이라는 의미도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그죠. 이게 인간 세상을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이 성적인 것에서 우리가 다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참 교회도 보면 참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장로들이 당회에서 결정한 것도 집에 가서 말이죠. 이불 속에서 말이죠. 다 바꿔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성이라는 개념이 참 우리가요. 역사의 모든 진행도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성 노름입니다. 뭐 황제가 뭐 절대 권력을 휘둘렀다 어떻게 됐다 따지고 보면요. 다 여자 치마폭에서 다 놀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거요. 뭐 영웅들이 뭐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해죠. 그거는요. 그냥 뭐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그냥 고상하게 쓴 거고 그 일상을 가만히 보면요. 모든 것이 이 성으로서 다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 이쁜 일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실컷 차지해놓고 뭐요.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결국에는요. 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인류의 역사라는 거죠. 이런 말하면 참 뭐 인간 세상을 너무나 저속하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이 말하는 것 같아서 너무 참 그렇습니다만은 사람은 결국에는요. 인류의 역사라는 게 인류사라는 게 결국에는요. 뭡니까? 돈을 쫓아가고 성을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돈과 성이 인류의 역사를 모든 것을 이렇게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돈과 색소는 하나인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이 돈 없이 성적인 어떤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까? 돈 없는 남자 어느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이쁘지 않는 여자 어느 남자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참
노아의 그런 한 사건을 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노아같이 거룩한 사람, 노아가 비록 술을 먹었지만 술 취했지만 그래도 노아의 그 영빨이 어디 갑니까?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주체를 못하고 화를 냈다. 성적인 농담을 좀 한 그걸 참지 못하고 자기 손주를 저주했잖아요. 손주 저주하는 할배가 어디 있어요? 어쨌든 손주가 자식보다 더 이쁘고 귀여운 게 손주인데. 그러니까 참 이게 그게 성적인 그런 게 실수가 얼마나 크게 작용을 하는지 그냥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